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을 왕님께서는 콜로라도로 출발하시면서 저에게 오늘 한국어 말씀을 하시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한국이 하반기 우리 성전 활동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목이 좋지를 않아서 우리 서유암 교육을 담당하시는 훈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우리 성전 활동 방향은 두 가지로 정해서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화 5주년을 앞두고 우리가 축복활동 강화를 통해서 아버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출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 토요일 한미동맹 강화 운동본부 출범식에 전국에서 많은 식구님들이 또 그리고 애국 시민들이 함께해서 입추의 여지없이 성황을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미동맹 강화 활동은 연초부터 왕님께서 이 한국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서 이 나라의 그 보수층과 보수층 국민들을 계도해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이후에 우리 성전의 식구님들이 앞장서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이 한미동맹 강화 활동은 우리가 본부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드리는 것보다는 말씀에 따라서 자유와 책임하에서 각 지역별로 조직 및 활동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시면 본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유념해 주시고 또 하반기 우리 활동 목표로 세워서 정성 들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서유암 훈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성전 교육부장 겸 함께 일하는 서유암 훈사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정이 없었던 특별한 하늘의 은총이 있어서 부족한 이 사람이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참부모님 앞에, 그리고 이대 왕 네 분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한편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유와 책임의 기본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가장 본질적인 그 주제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책임 분담을 부여해 주신 근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66권 안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54회 나와 있고
책임이라는 단에는 5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선집 1권에서 615권 전체에 대해 책임 분담을 조회를 해보니까 340회 이상에 나왔습니다. 성경 가운데에 자유라는 말씀은 출애굽 21장 2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이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이 책임에 대한 말씀은 민수기의 첫 번째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의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인에게 주어진 하나의 책임을 의미하는데, 이 책임은 여기에 증거막이란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있는 성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와 책임의 기본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본래 인간을 지으실 때에 책임 분담을 주셨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책임 분담은 인간 창조로부터 출발된 계명이었는데, 그 계명은 바로 천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리강론 99쪽에 보게 되면은, 만물은 원리 자체의 주관성 또는 자율성 이하여 성장기관, 즉 간접주관권을 경고함으로써 완성한다. 그러나 인간은 원리 자체의 자율성이나 주관성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책임 부담을 다하면서 완성하도록 창조되었다. 중락, 인간의 완성 여부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만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책임 수행 여하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인간의 전체적인 모든 완성은 책임 분담을 다 함부로 해가지고 그 자기 자신의 책임 수행을 이루게 될 때에 완성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원리강론 102쪽에 보게 되면은, 이미 우리는 원리를 통해 다 알고 있습니다만, 자유의 원리적 의에서 여기에 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원리는 벗어난 자유는 없다. 두 번째는 책임 없는 자유는 없다. 세 번째는 실적 없는 자유는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2쪽에는 인간의 선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유의지에 의한 자유행동에 의해서만이 선의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성경 1094쪽, 즉 말씀 선집 115권 65쪽에 보게 되면은 원리에는 절제성이 있습니다. 원리는 용서가 없습니다. 어차피 가야 합니다. 죽어서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을 두고라도 가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지금까지 복귀 섭리의 노정에서 선한 길을 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제정해 놨기 때문에 책임 분담적 한계선 때문에 하나님도 그 코에 걸려 지금까지 인간을 복귀하기 위한 수많은 순환의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 책임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과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아도 그렇다는 이겁니다. 이 말씀은 인간에 대한 책임 분담은
타락된 이후에 부여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한 그 순간부터, 즉 타락되기 이전에 이미 책임 분담이 부여됐는데, 그 책임 분담은 하나님과 인간 책임 분담이 공동으로 지워졌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와 책임이라는 그 내용의 말씀이 천성경 364쪽에 아버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자유는 책임성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책임성이 없이 개개인의 사랑의 자유만 주장하고 실천한다면 얼마나 큰 혼란과 파국이 오겠습니까? 지고한 사랑 이상을 이룰 인간의 완성은 사랑에 대한 책임성을 지닐 때 가능한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참된 자유라는 말은 반드시 책임성이 전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자유라고 하는 그 자유의 주체는 책임이 주체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완성도 사랑에 대한 책임성을 지닐 때 가능하다. 즉 책임성이 먼저요, 자유와 사랑이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님 말씀하신 자유와 책임, 특별히 이대왕님이 말씀하는 자유와 책임의 말씀 안에는 자유와 책임 두 가지 내용 가운데서 어느 게 주체하게 될 때에 책임이 주체요, 자유와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책임성이 먼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유와 사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버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대왕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성경 325쪽에 보게 되면은 인간은 사랑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기 수양, 자기 관장으로 자유의 주체되는 책임성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의 책임성은 법이나 이목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생명적 종적 관계에서 자주간 자기 결단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즉 사랑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감사가 실천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유 주체되는 책임성을 실천하게 될 때에 진정한 감사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알아서 그 책임성을 다하게 될 때에 자기를 주관할 수 있는 자주관이 이루어지고 자기 결단이 이루어짐으로써 자기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독서입니다. 사랑의 자유성은 이건 원래 말하면 자율성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사랑의 책임성은 주관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자율성과 사랑의 책임성은 주관성이 완전히 수수작용을 잘 주고 잘 받아가지고 일체되었을 때에 자주관, 자기 결단, 자기 완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독생자, 독생론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독생녀를 주장하고 있는 우리 한 학자 어머님에 대한 그 독생녀 이론이
얼마나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자유와 책임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선집 499권 235쪽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하게 될 때 2005년도로 7월 3일 날 일요일 날 노스가든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날이 언제예요? 1968년 1월 1일이지. 예. 그 이후에는 딴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어머니를 택해서 어머니가 고개를 넘기 전까지는 못하게 되면 갈아치울 수 있어요. 국가 기준에서 세계에 넘어갈 때까지 어머니가 완전히 아버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어머니는 그런 것을 모르고 있어요. 어머니는 지금까지 세상에 이전 같은 입장에 금식도 안 시키고 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처음 듣지 7일 금식을 안 했어요. 전도도 안 시켰어요.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선생님이 태어나기를 당간길 줄거리 핏줄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태어나기를 예수님 조상과 달라요. 16살 전부터 벌써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시작과 끝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겠나? 예수님은 독생자 돼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거예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1960년도에 어머님과 성혼하시고 난 다음에 참부모의 날, 그리고 참전의 날, 만물의 날, 그리고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신 그때 당시에는 아버님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2005년 7월 3일 날 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될 때에 아버님께서 서원하신 이후에 하나님 날이 선포된 그날부터의 어머님에 대한 자유와 책임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말씀 안에 아버님의 핏줄에 대한 말씀도 분명히 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지금 아버님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사명을 인계받은 그 순간부터 독생자 메시아적 사명을 하시게 되었다라고 주장하셨는데, 분명히 이 말씀 안에서는 아버님은 16세 이전부터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씀하셨고, 성경의 시작과 끝을 다 맞추고 다 알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아버님의 혈통은 예수님의 독생자 돼 있는 그 근본적인 복잡한 혈통, 사음녀를 통해 탄생한 예수님의 혈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본연의 하나님의 혈통으로 탄생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꼭지 가운데 또 이것은 2월 17일, 2000년 2월 17일 선지 487권 212쪽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날을 제정할 때 1968년 3월 초하루입니다. 3월 초하루예요. 3월 초하루, 실제는 1968년 1월 1일인데 오전 3시인데 아버님께서는 3월 초하루를 말씀하셨습니다. 1수, 3수, 6수, 8수가 다 들어간다고요. 그래, 하나의 날이에요. 그날부터 선생님도 마음을 속여서도 안 되고 몸을 속여서도 안 돼요. 어머님한테 거짓말해서도 안 된다고요. 몸이 마음 모르게 할 수 없어요. 있어요? 마음이 몸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날 이후에는 어머님도 거짓말하면 걸리는 거예요. 선생님도 거짓말 안 하고 솔직해요. 어머님이 알아야 할 것은 내가 틀림없이 가르쳐 주지.
적당히 어물 넘어가면 벼락을 맞는 거예요. 살지 못했을 거라. 어머니는 뒤를 따라오기 때문에 선생님 뒤에만 딱 오게 되면 그 그림자 가운데에 묻혀가지고 한 몸같이 되는 거예요. 작으니까 거짓말이 성립 안 돼요. 어머님이 선생님이 자기를 속여가지고 적당히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 생각한 거지. 그런 마음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나는 어머니 모르게 한 것이 없어요. 알겠나? 하는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아버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이후에는 참부모님의 공통적인 자유와 책임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아버님은 당신은 분명코 책임을 다 하시고 모든 선미를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어머님의 현재 상황을 보게 될 때는 어머님이 책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1월 11일 부자협조 시대 이전에 참 어머님의 기본적인 자유와 책임에 대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그 골자만 뽑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면 어머니는 없어도 된다. 어머니는 어디에서든지 모셔올 수 있다. 알겠나? 선생님이 어머니하고 성혼한 3년 동안 교육을 시켰다. 어머니는 낮에는 못 만나고 저녁에 뒷문 출입하며 만난다. 아버님은 아담의 헤어를 누이 동생, 아내, 어머니, 왕으로 못 모신 한해의 길을 닦아왔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머니 하나 세우는 것이 쉬운 줄 아느냐? 어머니도 아버님에게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등, 절대보존해야 된다. 그때까지 어머니는 절대 아버님을 따라 나와야 된다. 어머님은 자기 생각하고 둥지를 틀게 되면 문제가 크게 된다. 어머님이 책임 못하면 어머님 얼마든지 후계자가 있다는 거예요.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그 배경을 보게 되게 되면은 아버님께서 어머님과 성혼하신 이후에 하나님을 선포하신 이후에 1994년 5월 1일 협회 40주년을 선포하신 이후에 5월 2일 날 아버님께서는 가정맹세 7절을 제정 반포하셨습니다. 그 가정맹세의 제정 7절까지 발표하신 그 내용 가운데서 분명히 아버님께서는 가정맹세 3절 말씀 그대로 우리 가정은 3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신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라는 맹세문을 제정 발표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말씀 연계해가지고 아버님 말씀을 찾아보게 되게 되면은 가정맹세 선포는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약속이요 또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당신이 하늘 앞에 맹세한 맹세문이고 이 맹세는 꼭 이루어서 가져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3대 왕권 황족권을 완성한다는 그 약속을 아버님이 하나님께 드리고 그 약속을 참 자녀분들에게도 맹세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모든 축복 가정들에게 맹세하라고 맹세문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맹세는 아버님 당신 스스로만의 맹세만이 아니고
어머님과 축복을 받은 이후에 이 40년 역사를 탕감 복귀한 그 기대 위에, 승리한 그 기반 위에서 아버님 알파 어머님께서 더불어 하느님 앞에 맹세하면서 그 맹세를 이루어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맹세하신 그 기준을 놓고 보게 될 때 그 맹세는 당신은 맹세 결의대로 모든 섭리를 전체 전반 정권 전능의 모든 섭리를 다 완료하시기 위해서 섭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1994년 40주년 승리 기반 위에서 아버님께서는 2000년도 2001년도 1월 13일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중심 삼아 가지고 하나님의 왕권을 중심한 섭리를 출발하시면서 아버님께서는 새로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2000년 11월 11일 이후부터는 부자 섭리 시대로 전환되기 때문에 모자 협조 섭리는 이제 끝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즉 부자 섭리 시대는 아버지와 아들과 직결되어져 가지고 2001년 1월 13일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중심 삼아 가지고 왕권 섭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왕권 섭리 역사 앞에서는 부자 협조로만 이루어진 섭리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어머님 모자 협조 시대는 끝남과 동시에 어머님께서는 간섭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머님이 간섭도 하지 말고 주장도 하지 말고 주관도 하지 말고 아버님 말씀에 절대 복종, 절대 사랑, 절대 복종, 절대 신앙으로 따라오기만 하게 되면은 왕권 섭리 역사를 아버님 착착 진행되어져 가지고 2002년 개인 왕권 선포하시고 2003년 종조 왕권 그리고 2005년 종족 민족 국가 왕권 즉위식 기반 위에서 드디어 2009년 1월 13일, 15일, 31일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통한 승리의 기대 위에 아버님은 드디어 하나님을 만왕의 왕 해방권 대관식을 통한 승리의 기대 위에 아버님께서는 만왕의 왕, 왕중의 왕으로 등것은 입장에서 대신자, 후계자, 상속자 문영진 아들 네 분에게 왕관을 3번이나 씌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 1월 15일 30일은 만왕의 왕 하나 해방권 대관식과 더불어서 이대왕 형님께서 바로 2대 왕으로 즉위하시는 승리의 기반을 세우신 거기 때문에 내적으로 아버님께서는 형제님은 2대 왕으로 이미 만천하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버님께서는 2010년도 천도궁을 봉헌하시고
그리고 2011년도 여수에서 대신자, 후계자, 상속자는 문형균이다. 기타 사람은 이단자요 폭파자라고 선포문을 발표하시고 만천하에 그거를 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012년 6월 5일 날 아버님께서는 국진님 그리고 형님님 가인 아벨을 중심한 4차원 입적 선포식을 통해 가지고 아버님께서는 모든 섭리를 완성 완결 완료하셨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국진님과 형기님의 일체는 인류 역사상 복귀 역사상 최초로 가인 아벨 일체 이상의 승리에 기반 위해서 그것은 개인 가정 종교 국가 세계를 넘어가지고 참부모님 가정에서 가인 아벨 일체 승리권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가인 아벨은 천주적인 가인 아벨의 승리 기반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드디어 섭리를 완결 완성 완료하셨다는 선포를 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후에 아버님 성화하셨지만은 이미 그 전에 어머님을 중심 삼은 기본적인 자유와 책임에 대한 말씀을 수없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어머님에 대한 책임은 3% 책임이 남았다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가셨습니다. 그 3% 말씀 책임 무엇입니까? 이미 아버님께서는 지상에서 메시아 선포하시고 그 기반 위에 왕권 즉위식을 통한 또 개인적, 가정적,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왕권을 선포하시면서 대신자, 후계자 세워가지고 이대 왕으로 즉위식을 하신 승리의 기반을 세웠기 때문에 이미 당신은 전체 섭리를 완결 완료하신 입장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반 위에 모든 뜻을 당신은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후계자, 대신자, 상속자를 이대왕 갈렙의 승리 기반 위에서 아버님께서는 4차원 입적 축복식을 통한 그 승리 기반 위에서 섭리를 완결 완료하신 그 기반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섭리를 완결하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후계자, 대신자, 상속자, 이대왕 우리 형제님 내부를 중심 삼고 이제 기원절 그날을 중심 삼고 아버님 대신자 상속 이대왕을 대신을 세워가지고 만천하의 섭리를 선포하시고 그것을 증거하시려고 했었지만은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어머님이 대신 그것을 받들어 모시지 못하는 책임을 인해 가지고 사실은 기원절이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3대 왕권은 이 땅 위에 이미 정착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신자 상속자 중심 삼은 승리의 기반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와 책임을 중심 삼은 승리의 기반 위에서 아버님도 승리하시고 이대왕 가인아벨 중심 삼은 우리 형제님 그리고 형제님 그리고 국기님을 중심한 가인아벨 일체권리관 천주적인 승리 기반 위에 모든 것을 완결 완료하시기 때문에 아버님 승리하시고 그 승리의 기반 위에서 이제 3대 왕권 중심한 왕국 시대를 실체적으로 전개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자유와 책임은 무엇이냐? 3대 왕권 중심한 이제 황조권 섭리 앞에 절대 믿음,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축복, 권한권 축복 가정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3대 왕 중심한 황조권 섭리 앞에 절대 믿음,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이제 실천 신앙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과거에 책임하지 못했던 모든 역사적인 모든 것을 다 정리정돈해서 이제 3대 왕권 중심한 섭리 앞에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자유와 책임입니다. 그 자유와 책임은 오늘 우리 권한권 축복 가정들이 실체적인 자유와 책임으로서 승리의 기반을 세워서 왕국 섭리의 기반을 이제 가정 앞에 그리고 종족 앞에 그리고 민족 앞에 나아가서 국가 앞에 세계 앞에 펼쳐 나감이 있어서 우리는 종족적 메시아로서의 그 왕권의 승리 기반을 확보해가지고 종족적 메시아 그 사명을 다해가지고 아버지의 왕국 섭리를 우리는 기반을 닦아드리는 책임과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자유와 책임의 기본적인 책임이 오늘 우리 권한권 축복 가정들에게 실체적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